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여러 동안에 너희는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미어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며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우리 같이 20절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아멘 했지만 사실은 마음은 제가 아멘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요? 마지막에 말씀을 읽고 이거 아멘하기가 말씀인지라 우리는 뭐 100% 아멘하지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아멘하나. 어쨌든 구호는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삼손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사사기 13장, 그러니까 오늘 14장인데 13장의 이야기는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14장 이후부터는 삼손의 이제 이 행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삼손이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결혼이 잔치집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참 눈물겨운 그런 시간이 되어버릴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할 텐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 나눔을 했었죠. 삼손이 딥나 지역에 블레셋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가 내려왔다가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좋아 보이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때로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한 발을 내딛었다가 돌아왔다가 내딛었다가 돌아왔다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에서 노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노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거 아시죠?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흥이 있고 재밌게 놀아요. 놀아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죠? 혹시나 우리도 세상이 즐겁다고 해서 세상에 한 발을 내딛었다가 돌아와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다가 또 돌아가가지고 세상에 또 즐겁다가 또 세상이 즐거우면 하나님께서 날 야단치면 어떡하나 또 돌아왔다가 또 한 발 내딛었다가
삼손이 지금 그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딥나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그러니까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3번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에 내려갔다. 근데 또 뒤에 가면 또 내려갔다 또 이야기가 나와요. 또 내려갔다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그는 나신인으로 살면서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그곳이 좋아서 계속 여기 있다가 돌아왔다가 여기 있다가 돌아왔다가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인데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여인이 좋아서 좋아 보이는 한 여인 때문에 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장가가고 싶어요. 저 블레셋에 저 여인 데리고 와 주세요. 결혼시켜 주세요. 언제 결혼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근데 우리 여기서도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예요. 이 삼손의 기준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좋아 보이면 다 좋아 보여요. 그죠? 싫어 보이면 다 싫어 보이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좋아 보이는데 다 좋아 보여요. 이렇게 눈에 이제 뭐 하나 씌워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 좋아 보여요. 뭐 하는 행동도 다 좋아 보여요. 나중에는 예전에는 연애할 때는 우리 남편은 착하고 얼마나 온순한지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다 보일 거 보일 때는 그게 이제 쏙 터지는 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살아가고, 그죠? 막 화가 나고. 막. 지금 삼손은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기준이 말씀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말씀 뭐 어떤 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묵상한 것은 삼손이 포도원에 가요. 가면 안 되는 곳 간 거예요. 술을 가까이,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건 이제 포도원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간 거예요. 가니 뭐가 있었죠? 사자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수상하잖아요. 사자가 포도원에 왜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포도원에 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시험거리라고요. 달리 말하면 포도원에 갔는데 어떤 힘인지 그 사자를 입을 찢어서 죽여버려요. 그냥 이 염소를 찢어버리듯이 찢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찢어 죽인 이후에 며칠 후에 다시 가보니까, 그러니까 시체잖아요. 시체. 가까이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간 거예요. 가니까는 여러분 시체는 뭐가 날라오죠? 파리가 날라와야 돼요. 근데 뭐가 있었죠? 볼이 있었어요. 볼이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손으로 떠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고는 아버지에 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어디서 났는지 말도 안 하고 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했잖아요. 뭐냐 하면 삼손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 내가 저 사자 이겼다. 저거 내 힘으로 이겼어.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을 있는 거야. 나는 이 정도 힘 있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자가 마귀라고 여겨보는, 마귀니까요. 어둠 악한 세력이니까 마귀라고 여겨보세요. 그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맞아,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 같은 게 무슨 힘이 있겠어. 삼손, 나시딘, 너의 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이긴 거야. 네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는 삼손의 마음에는 나는 이겼지. 나는 대단해. 오늘 수수께끼 그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수수께끼 내용은 그 내용인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내가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게 있는 거죠. 보세요. 나는 이겼어. 이 어둠의 악한 세력 사자도 네가 이긴 거야. 야, 너 대단해. 그래서 꿀도 다 먹었어요. 처절하게 삼손이 진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겼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철저하게 진 거예요. 완벽하게 진 거예요. 보세요.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우와, 이겼구나. 근데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나신으로서 하면 안 되는 시체에 가까이 가고 시체에 있는 꿀을 맛있다면서 그거 먹고 그거 남에게 주고 포도원에 가고, 이건 완전 진 거죠.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쉽지만 이해하기가 참 난처해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는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수수께끼에 지고 나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지고 난 이후에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그 들러리로 온 30명 중에 누구 한 명에게 줘버려요. 이게 뭐예요 지금? 웃기는 짓이죠. 이야기를 잠시 좀 한번 살펴볼까요? 결혼합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딥나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인을 데리고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면서 30명의 들러리 친구들, 블레셋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근데 삼손이 이제 그 이방 땅에서 이방 방식으로 결혼을 하면서 좀 흥을 돋구기 위해서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야, 우리 그냥 하면 재미없지 않냐? 이거 맞추면 내가 옷을, 좋은 최고급 옷을 30벌을 주겠다, 1인당. 그러니까는 세마포 옷도 하나 주고 겉옷도 하나 줄 테니까 다 가져라.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는,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없지. 만약에 너희가 풀면 이렇게 주겠지만 못 풀면 너희들로 하나씩, 30명이니까 하나씩 해가지고 30벌 만들어서 나한테 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야, 이게 손해 볼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30벌, 60벌이 되는 60벌이나 되는 옷을 만들어 주는 것하고 30명이 한 벌씩 해가지고 60벌 만들어 주는 건 뭐 큰, 그들이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자 이야기잖아요. 죽은 사자에게서 바로 이 꿀이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걸 맞출 수가 없죠. 왜요? 아무에게도 말한 일이 없으니까. 이게 또 뭔 말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난처한 거죠. 이 30명의 그 들러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문제를 낸 거 아니냐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옷 빼앗아 가려고 우리에게 이 난처하게 만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제 꼬시는 거예요. 가지고 이야기해라.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이 나를 구하는 것은 곧 우리 민족을 구하는 것이니까 꼭 가가지고 잘 이야기해가지고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아버지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다시 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싸움이 나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알려줍니다. 또 알려주니까는 그 이야기를 맞춘 거예요. 맞추니까 이제 옷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금 딥나에서 한 40km 정도 거리는 돼요. 그까지 가가지고 30명을 죽여요. 또 그곳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30명을 죽여가지고 그 빼앗아 온 것 가지고 이러면 30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삼손의 마음에 화가 풀려지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가, 그 여인에게 나는 이 여인과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그 30명 들러리 그 사람 중에 누군가겠죠. 그에게 보내면서 이 여인 데리고 가라고.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런 내용 정말 그냥 뭐 하나의 동화처럼 느껴지고 우화처럼 느껴지는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미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풍속에 물들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나시인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이방 사람의 행동과 이방 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 알려주지요. 같이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그들의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대로 지금 결혼하고 있는 겁니다. 뭐 외모만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한번 좋으면 다 좋은 거죠. 그리고 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블레셋 사람이 나쁘게 보일까요? 좋아 보일까요?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한 여인이 좋아 보여요. 그러면 그 민족도
나쁘게 보일 리가 없어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나실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계속해서 이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넘어지고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의 모습에서 야, 지금 이 삼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정을 세워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풍속으로 결혼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의 전도 전략이 이런 거 아시죠? 이슬람의 전도 전략이 실제로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이 결혼할 때, 저도 사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학원에서 제가 믿음 좋은 한 자매를 알고 있어요. 청년 사역할 때의 좋은 자매였어요. 믿음 좋았어요. 그런데 저 이슬람권에 아주 똑똑하고 부자인 한 청년이 그 대학에,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그 대학에 이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미 그 나라에 다른 부인이 있어. 처절하죠. 그들의 풍속에는 그게 전도 전략이 있는가 봐요. 그냥 그렇게 모든 삶을 빼앗겨 버리고 그냥 그렇게 영혼의 어떤 피폐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어요. 마음 안에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평생 하나님밖에 못,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로 삼았다. 들러리가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풍속이었었는데 풍속으로 끝나지 않고 친구로 삼아 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제 흡수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반면에 또 어떤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 중에는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목사님 주례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그냥 주례는 못 해주고 한 10주 정도 교육을 해야 될 텐데 교육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꽤 멀리 살고 있거든요.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한 10주 정도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 결혼식은 몇 시에 할 거냐 그러니까는 오후에 3시에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오후 3시에 하냐 그러니까는 자기가 볼 때 가장 늦은 시간에 그 결혼 스케줄 가운데 그 웨딩홀에서 가장 늦은 시간이 오후 3시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왜 결혼하냐니까는 뒤에 다른 스케줄 없는 시간에 잡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은 이 시간은 별로 좋은 시간이 아니라 그런데 왜 꼭 뒤에 없는 시간 하냐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빨리 마쳐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뒤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그런 정말 찬양의 축제 같은 웨딩홀에서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웨딩홀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웨딩홀에서 예배 드리면요 15분 안에 다 끝내달라 그러거든요. 모든 순서 15분 안에 끝내주시고 그리고 사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 얼마나 찍어요? 사진 한 30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진 찍으러 간 것이지 예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시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는 예배 한 1시간이라도 드릴 거라고 그래서 최대한 늦게 하는 시간이 오후 3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오후 3시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결혼은 서울에서 해야 되는데 이 친구의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러면 부산에서 어른들이 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럼 내려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후 3시 하면 굉장히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요 한두 곡 한 게 아니에요. 막 찬양팀의 찬양이 한 것 같아요. 이 형제는 꽤 괜찮은 회사 다녔고 자매는 학교에 또 교사였는데 교사 기독교 서클 이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또 찬양 몇 곡 하고 결국은 예배가 부흥회처럼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어쨌든 은혜로웠어요. 다 끝나고 났는데 얼마나 우리는 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결혼식을 끝나고 나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결혼 웨딩홀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막 눈물이 걸성걸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이 웨딩홀에서 몇 년을 일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었어요 하더라고. 자기 평생에 보지 못했던 결혼 예배를 경험했다라고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한 남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아주머니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혹시 세상의 풍속에 익숙해져 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 비슷한, 세상이나 교회나 뭐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첫 아이를 이제 낳고 나서 여러분 요즘 이제 그 돌잔치를 하면 이벤트 행사잖아요. 이벤트 행사 막 얼마나 시끌벅적을 해요. 그래서 뭐 똑같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뭐 이벤트 행사하겠구나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몇 번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우리 아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진정한 예배 시간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부부가 특성도 하고 또 시부모들 또 친정 부모들 다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나 세상에 익숙한 세상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겉으로는 난 교회 다녀, 겉으로는 난 믿음 있어 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세상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흥을 위하여 30명의 사람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죠? 30명을 불러서 수수께끼를 내었어요. 다 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데 3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느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겠다? 불사르겠다. 그 다음에요, 시작.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아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삼손은 좋은 의도로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하자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위하여 준비하고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원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블레셋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는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뭐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이 냉수 한 그릇처럼 이렇게 뭐 만들어서 막 해요. 언제나 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시지요? 선하게만 보지 않는다고요. 이를 좋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도 많아요. 뭐 물론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있지는 않아요. 어느 날 이제 이전에 청소년들 사역할 때는 아이들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막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사역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해서 교회에 청소년들 장학금 주려고 막 애를 썼더니 그 한 고등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너무 부자기 때문에 돈을 나눠주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다고, 교회가 너무 부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도들이 하나하나 헌금을 내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자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좋은 것도 좋게 보는 사람 있고 나쁜 것도 좋게 보려고 애를 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할 만한 것까지도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야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좋은 것도요 좋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블레셋의 모습이 그렇구나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나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선하게 받아들이고 선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19절은 여러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의 역할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은 것은 더 좋게 말할 수 있고 조금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 1서 말씀을 하나 여러분 읽어볼 텐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 단어가 왜 여기 나오지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대언자가 되어 주시느냐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대언을 할까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2절 말씀에 여기에요 한 가지 우리에게 의구심이 드는 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 하면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오셨다, 그 말씀이죠. 그죠? 맞죠? 동의하셔야 돼요. 1절의 말씀은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해서 죄를 사해서 오셨다. 그러면 어떤 제물이죠? 대속 제물입니다. 맞나요? 2절에서 그런데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어떤 제물이라? 화목 제물이라고 말을 해요. 대속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화목 제물이라고 말을 해요. 죄를 씻는 것이 결론적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씻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씻어짐으로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용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 안에 그래 용서했어, 말은 용서했어요. 근데 화를 여전히 품고 살아가요.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까 용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용서했다 그러면요 화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화목할 때예요. 화목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 사회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하남 지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화목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화목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화목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 되지 마세요. 특히 가족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가족 안에서나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블레셋은 보시죠. 삼손이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은혜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삼손은 지금 나시린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신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나시린으로서
여러분 이방 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에게 준 거예요. 맞죠? 준 겁니다. 삼손의 사역은 그 사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지난주에 묵상처럼 죽은 사자가 내가 졌어, 아니에요. 그는 내가 졌어라고 말하지만 내가 졌다라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위하여서 수수께끼를 내고 이것을 풀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악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겉으로 좋아 보이고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영적으로는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고 우리를 어두움으로 악한 것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괴략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20절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마지막 말씀은 참 우울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 말씀을 교훈 삼아 보십시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근데 뒤에 나타나는 과정들은 결과는 선하지 않아요, 그죠? 헷갈리는 거예요. 이럴 때 여호와의 영이 아닌가? 근데 성경이 여호와의 영이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어떻게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가지고 30명을 쳐 죽여요. 30명을 죽인 것을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볼 때에는 30명을 죽인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보면 어둠 약한 세력들을 멸하고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면 나쁜 해석이 아니죠, 그죠? 나쁜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30명을 죽였죠? 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가서 30명 죽인 이유가 뭡니까? 빼앗아 와야 할 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악한 것을 위하여. 그러니까는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선한 도구에 악한 도구가 된 거예요? 악한 도구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도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질 때, 나라가 세워질 때에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다윗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악한 영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어떠냐?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에게 빼앗아버리고 누군가에게 나쁜 짓 하기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삶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저는요 한국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대단한 어떤 목회를 엄청 잘했는데 왜 노년에 그럴까? 저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군요 라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안심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안심하지 말고요. 내가 성경 좀 많이 읽고 있다고 안심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요. 어떤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도요 아스글론에 내려가가지고요 30명을 죽이는데 그 죽인 이유가 여러분 그 노력하여서 수수께끼 푼 자에게 옷 주려고 탐욕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도 버려버려요.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 하여서 이렇게 말해 볼까요?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마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주는 중요한 교훈 같아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저도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장로님에게는 종종 말씀드려요. 장로님, 제가요 헛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장로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성도님들은 말씀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장로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장로님 어떻게든지 고치고 바른 목회하려고 애를 쓸게요. 그것은 장로님도 그러셔야 되고요, 그죠? 장로님도 혹시나 실수하거나 잘못되면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분별력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